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몇 주 전까지 매주 주일날 나누었던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야곱의 마지막 생애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47장, 48장 그리고 49장에 보면 그의 죽음 앞에서 있었던 모습을 성경이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야곱은 자신의 12아들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그의 손주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기도였고 축복이었다라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 우리가 몇 주 동안 말씀을 통해 바라봤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고 하나님의 족속 이스라엘이 시작되게 하셨죠. 그는 끊임없이 인간적이고 죄악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져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후에 우리의 각자 인생을 향한 마지막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항상 아브라함의 축복과 연결되어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너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절정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축복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창대하게 크게 떨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궁극의 복은 뭐였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your blessing. 네가 복이 되는 것이다. 원어로 보면 여러분, 이 복이 된다는 말이 그냥 네가 복 자체가 된다는 게 아니라 네가 복이 되어 복을 나누는 사람,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 축복으로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던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을 통해 복을 주는 인생이 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 가지신 목적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복을 나누고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서 가족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야곱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었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는 자신이 받은 복을 생각하며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야곱은 그 손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14절에 이렇게 1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야곱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복으로, 자신이 받은 복으로 이제는 자녀들을 복 주어야 된다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저녁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받은 은혜 그리고 받은 복들을 헤아리면서 그것이 내 안에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내 가정을 통해, 그리고 우리 목장과 교회를 통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복으로 나누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잘 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자녀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이들도 똑같이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자녀들을 위한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내셨던 한국의 서울대 법대 교수인 권오승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아무도 공부를 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분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지만 악착같이 공부했다고 해요. 중학교는 그 당시 옛날이니까 서울로 중학교에 악착같이 공부해서 진학한 후에는 입주과외를 하며 아이들을 가르쳤고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렇게 공부한 뒤에 재수를 하고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분은 스스로 자기 안에 스스로 인간이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굳혀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은 노력한 것만큼 보상받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경희대 교수로 임용을 하고 나서 어느 순간에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법대 교수로 오라는 스카웃을 받게 되어집니다. 영 자신이 없어서 수없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하는데요. 교회에 마침 전교인 수양회가 있어갖고 수양회를 따라갔다고 해요. 교회에서는 이분에게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를 맡기시고 성경 공부를 인도할 것에 대해서 부탁했다고 그래요. 자신이 마지막 날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마지막 날 가르쳐야 되는 성경 공부의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너무너무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주시는 축복. 그런데 자신은 그 축복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내가 노력한 것만큼 얻어지는 것들, 내가 수고한 것만큼 받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자기가 그 은혜를 가리키려고 하니까 현기증까지도 났다고 그래요. 내가 은혜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가리킬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하게 하기 시작했대요. 그 전까지는 서울대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기도했는데 그날 새벽에는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솔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교수인데, 제가 안동건시 35대 손인데 성경 공부 인도까지도 맡았는데 은혜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뭐 진짜 은혜 받은 것이 없니?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나의 은혜였는데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갑자기 40여 년의 삶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지난날 삶의 고비마다 때로는 내가 운이 좋았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지나갔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후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말씀을, 은혜를,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안다라는 거 참 귀한 복이에요.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은혜 얘기만 하시냐고. 그런데 은혜 얘기만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한 시간들이 되면서 우리 자녀들을 그 은혜로 축복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곱의 처음 집안의 모습이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부모가 서로 자녀들을 편애하고 복을 쟁취하기 위해 다투는 모습이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결국 그가 인생을 마칠 때는 12명의 자녀를 똑같이 축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로 자녀들을 온전케 축복하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냈어요.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듣고 나서 자녀들을 위해서 잠깐이지만 축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녀가 함께하지 못한 부모님들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서 자녀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모습을 떠올리면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가 시작되고 말씀의 나눔이 시작되고 또 찬양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앞에 가정예배 간증하시는 거 보니까 다 모습이 다르죠.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우리 하은이 간증하는 거 보니까 하은이 목사님 손녀로 태어나가지고 할아버지 때부터 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매일 이렇게 기도회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하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니까 하은이가 나중에 크면 얼마나 귀한 믿음으로 성장할까. 여러분 똑같은 가정 같지만 가정이 다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제 친구 중에 공부를 아주 잘하고 책을 많이 읽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쟤는 왜 이렇게 책을 좋아하고 공부를 잘할까 생각하다가 그 친구 집에 갔는데요. 가보니까 부모님이 두 분 다 교수님이신데 집에 서재 거실에 여러분 이렇게 큰 책상이 놓여져 있고 책상이 4등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도서관처럼. 거실에 한가운데. 여러분 거실 한가운데 있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상징하는 거 아십니까? TV가 제일 크게 있는 집도 있죠. 먹을 게 항상 올려져 있는 집도 있죠. 근데 이 집은 가보니까 여러분 책상이 있어요. 그리고 왜 책상이 이렇게 있고 넷이 있어? 그럼 우리는 계속 그냥 저녁에 모이면 엄마 아빠랑 나랑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책 읽어 그러는 거예요.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엄마 아빠랑 저랑 셋이서 같이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같은 공간에서. 그때까지 솔직하게 잘하고 각자 읽을 때는 있지만 근데 그 집은 항상 그런데요. 그때 느낀 거예요. 여러분 같은 가정 같아 보이지만 똑같은 데가 아니구나. 내가 얘를 공부하고 책 읽는 걸로 따라가려면 좀 어렵겠다라는 걸 그때.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그냥 얼마나 예쁘게 지금 지나보면 예쁘게 뚱뚱한지 몰라요. 남자애인데 여러분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뚱뚱해요. 살이 너무너무 예쁘게 쪘어요. 근데 그 옛날에는 예쁘게 뚱뚱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지금은 이제 어른이 돼서 돌아서 생각하면 예쁜데 친구들이 막 뚱뚱하다고 놀렸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저에게 맨날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모르겠대요. 그냥 자기는 안 먹고 물만 먹어도 막 살이 찐대요. 근데 그 친구 집에도 가봤어요. 어머니가 오자마자부터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오늘 밖에서 나갔다 힘들 텐데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그러면서 그 집에서는요,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저녁 먹기 전에도 여러 번을 먹고 저녁도 먹고 밥 먹었으니까 또 과일도 먹자 그러고 간식도 먹자 그러고 끊임없이 먹더라고요. 제가 그날 느꼈어요. 이 집도 똑같은 모습이지만 전혀 다른 가정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에서 그냥 겉으로 보기엔 별반 다를 것 없을 수 있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하고 봐도 우리 하늘의교회 엄마 아빠가 다니고 자녀들도 다니고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가정 안에 있는 신앙의 모습, 축복의 모습은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고 예배하고 축복하는 은혜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어 흘러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의 기도는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모습으로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세웠을 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 집은 자녀가 없는데 가정 예배 드릴 필요 없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예배는 자녀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없으면 가정이 아닙니까? 아니죠.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컸으면 이제는 그냥 부부가 아닌데 그냥 살아가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함께 부부가 예배할 수 있는 것들, 찬양할 수 있는 것들. 오늘 이 자리에 청년들은 나는 아직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는데
무슨 가정 예배를 해야 되나? 그럼 여러분 혼자서 미래의 가정을 꿈꾸며 예배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지도 알게 될 거예요. 함께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과 예배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좋은 배우자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안 되면 저희 목사님하고 같이 몇 명씩 모여서 예배드려도 좋지만 그래도 가정 예배를 함께 꿈꾸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한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녀들도 없으시고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나가셔서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신데 본인은 항상 저녁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밥에 상을 차리면 맞은편에다 예수님 식사를 똑같이 차려놓는데요. 그리고 예수님 제사상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대화하시면서 실제로 밥 먹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항상 어디를 걸어 다니실 때 손을 꼭 이렇게 쥐고 가신대요. 예수님 손 잡고 걸어간다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예수님하고 함께 대화하며 예배나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가정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청년들도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내가 혼자 있는 그곳에서 이제 앞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주실 주님을 꿈꾸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 내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축복을 하실 때는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되게 중요한 모습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축복을 나누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당시에는 첫째 아들을 축복할 때는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고 두 번째 아들은 왼손으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장자를 축복할 때는 항상 오른손으로 축복해야 되는데, 요셉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돕기 위해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는 므낫세를 앉혀놓고 왼손 앞에는 에브라임을 앉혀놨는데 야곱이 손을 엇갈려 축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오른손 앞에 있는 것이 첫째 아들 므낫세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19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가 아우보다 큰 민족을 이루지는 못할 것이고 아우가 형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손주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했어요.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과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큰아들은 큰아들대로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고 원리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이 자녀들을 부모가 축복한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뜻, 자신의 욕심으로만 축복하다가 서로 눈물을 흘리게 되는지 몰라요. 제 친구들 이야기를 자주 나누게 되는데, 제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는 엄마가 의사셨는데 아들도 무조건 의사가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꿈을 꾸셨어요. 그 아이는 사수를 했어요. 사수를. 곧잘 공부하는 아이인데, 그리고 결국에는 의대에 들어가기는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친구 동창들을 가끔 만나보면 그 친구는 제가 봤을 때 제일 삶에 생기가 없고 얼굴에 기쁨이 없고 가장 어떻게 보면 불행해 보였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재수를 할 때도 삼수를 할 때도 충분히 그냥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원하는 의대에 갈 때까지 자기는 대학에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엄마는 자기를 위해 의사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수가 되고 대학에 가서도 자기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과 공부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 친구가 결혼을 하고 의사가 되고 나서 어머니에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엄마, 내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고 껍데기밖에 없는 것 같다.
엄마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룬 것 같은데 나는 내 삶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속상해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실 수 있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창세기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야곱이 12아들을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손주들까지 축복했는데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을 보면 가정 안에서는 아버지를 통해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들이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여러분 축복을 쏟아부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축복한 대로 자녀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복의 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축복된 인생으로 자녀들이 살아갈 것이라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뜻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설교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사실은 예전에 야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사실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그죠?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도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한 번은 제가 여의도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목사님, 저는 목사님만 보면 성경의 인물이 떠올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곱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진짜로. 얘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랬을 때 그래서 왜 그렇게 한마디를 물어봤는데 그 청년은 너무 해맑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은 항상 사람들을 축복하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와 평안과 안도감이 생겼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야곱 같은 모습들이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야곱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은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한 사람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이겠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진짜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해내실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셨던 분은 저희 할머님이세요. 저희 할머님이 102세신데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혼자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시어머니로부터 많은 구박을 받으셨대요.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자라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 새벽마다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 저희 할머니가 5남 1녀를 두셨거든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 5남 1녀를 키우시면서 예수님 믿고 나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어서 새벽에 일찍 새벽 예배를 하고 오면 가끔 저희 할머님의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차가운 물을 겨울에 끼얹어 버리셨다고 해요. 네, 교회 갔다 왔다고. 그러면은 그 온몸이 젖은 모습으로 그 다시 아궁이에 불을 떼고 밥을 하면서 몸을 녹이면서 그 자리에서 또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예수 믿는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세요. 저는 어려서 저희 할머님과 같은 방을 썼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할머님과 함께 누나들 둘이 또 있고 뭐 작은 아버님도 저희 집에서 사시고 그럴 때가 있어서 할머님이랑 방을 같이 썼었는데, 할머니가 제가 장손이니까, 저희 아버지가 큰아들이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장손이니까 저를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할머니는 항상 배를 만져주시면서 할머니 손이 약손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잘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항상 손을 얹고 하나님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할머니의 모습이 항상 떠오릅니다. 예배드리기 한 2-3시간 전에 저희 할머님이 세상을 떠나가셨다는 얘기를 죄송합니다. 제가 들었어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참 좀 힘든 시간인데
그러면서도 참 감사했던 것은 제가 기억하는 할머님의 손들은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손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남기시고 어떤 기억을 남기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가고 나면 그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죠. 저에게 참 감사한 것은 저의 할머님이 저를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다는 것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할머님의 축복이 저의 삶에 또 오늘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오늘 축복하는 아름다운 손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얹혀지고 또 자녀를 축복하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그 사랑과 그 손들을 평생 잊지 않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